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선언을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쭉 나열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를 보셨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세 가지의 내용이 본문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입는다라고 표현하듯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삶의 내용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옷을 새롭게 입듯이 낡은 옷을 벗고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또 깨끗한 옷으로 준비된 옷으로 매일 새롭게 입는 것처럼 우리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일의 삶에서 요 영역들이 새롭게 자라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가운데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2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은 선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권세, 이루어지게 하는 권세가 있는 말씀들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 인간들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입술의 권세, 그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 속담, 여러 격언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 말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의 복록을 먹고 살 것이라, 그 말의 힘을 보게 될 것이라, 그 말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들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계속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말이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전제를 하는 게 뭐냐면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 말합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더럽다라고 하는 이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말들, 음란한 말들, 독한 말들, 욕설들 이런 것, 더러운 말,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 이 더러운 말에 포함되는 것은 악하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들, 나를 상하게 하는 말, 또 듣는 상대방을 상하게 하는 말,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들, 공격하는 말, 불평, 거짓, 비꼬는 것, 다양한 사람을 비하시키는 것, 다양한 모습들, 어쨌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더럽혀지거나 상하게 되는 것, 이런 말들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라라고 하는 말은
선한 말을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말, 필요한 말들,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느냐? 성경에는 사람을 돕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이것을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내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지, 사람을 도와주는 말을 내 입에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이것이 선한 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그런 말들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끼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고 경험되게 하고 누려지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이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말,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말, 은혜가 경험되게 하는 말, 그것이 앞에 이야기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말을 뭐에 비유를 하느냐 하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은혜가 골고루 사람들에게 마음에 그 삶에 은혜가 나타나고 경험되고 끼쳐지게 하는 말을 소금으로 간을 내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비유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 맛이 나지 않으면 음식을 먹으면서도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들이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들, 은혜를 일으키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말들은 맛을 내는 소금처럼 그 삶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고 힘이 일어나게 하고 그 삶이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의 소망으로 회복되는 힘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루는 말, 은혜를 나타내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나타낸다는 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에게 드러나게, 상대방 듣는 사람에게 경험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밝음이 비추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은혜를 끼친다, 은혜를 나타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선한 말들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새 사람을 입는 내용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옷을 새롭게 입듯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더해져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한답니다. 매일매일 선한 말을 향하는, 선한 말을 하며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돕고 은혜를 나타내게 하는 이 말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힘있게 변화되어 가고 풍성히 변화되어 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본문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새 사람을 입는 삶의 모습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근심한다는 표현은 슬픔의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말씀을 한 구절 더 같이 봅니다. 이사야 63장 8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읽으신 63장 앞부분 8절부터 9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행하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이들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신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환난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환난을 겪는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환난에 동참하시면서 그들을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들어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면 그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역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이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때 근심하시느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돌아설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만나며 교제하며 연합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어야 하는데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 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갈 때 성령은 근심하신답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유사한 관계 중에 하나가 부모 자녀의 관계 같아요. 부모가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에게서 자녀들이 돌아서 버릴 때 찾아오지 않고 만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 가까이함과 친밀함을 닫아버릴 때 부모는 근심하게 됩니다. 슬퍼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로 좋은 길, 정말로 행복의 길, 이렇게 가야 하는 길들이 있는데 부모가 보기에 뻔히 보이는데 어긋나가고 딴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행하고 그 길의 종착점은, 그 길의 결과는 결국 불행이고 아픔이고 상처받는 거고 뻔히 보이는데 부모의 뜻을 떠나서 부모의 말을 떠나서 그 길을 헤매며 나아갈 때 부모는 슬퍼하며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똑같으시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길, 의로운 길, 행복의 길 떠나서 헤매고 방황하는 그 모습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근심, 탄식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가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자리랍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도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도 보면 이 인간의 연약함의 자리가 예수님에게는 슬픔으로 다가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 공생의 사역들 행하실 때 눈물 흘리시고 우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인생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자리, 장사의 자리, 무덤 앞에 갔는데 온통 거기 막 그 나사로의 자매들, 동생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슬퍼하고 곡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아파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러셨어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자리인지, 얼마나 절망하는 자리인지, 그리고 죽음으로 결말지어지는 인생의 아픔들, 연약함들,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고통하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러셨어요. 한 번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곧 이제 무너져 내릴 거고 돌에 돌 하나도 거듭 이렇게 쌓여지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져 내릴 텐데,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면, 저 봐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냐, 예루살렘 성전 이게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찬란하냐, 얼마나 잘 지었느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것 자랑하며 거기에서 영광을 얻으며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연약한 인생들을 보며 예수님이 우셨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어떤 자리를 바라보고 근심하며 슬퍼하시게 될까요? 오늘 혹 내 삶의 부분에는 성령이 바라보시며 근심하고 슬퍼하실 자리는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상태 그대로 변화되지도 움직여지지도 자라지도 강해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오늘 여전히 성령이 근심하며 슬퍼하실 자리가 될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성령은 근심하며 슬퍼하실 것입니다. 반대가 되면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깊은 연합과 교제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만 바뀌어져 가고 자라가고 성숙되어 가고, 그 모습이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 대신 기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행복해 하시는 자리가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덧입어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31절, 32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본문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31절, 32절 쭉 여러 수식어들, 여러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로 요약하면 서로 용서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삶,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롭게 입어져야 되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용서하는 삶이랍니다. 31절에 나와 있는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리스트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은 32절에 용서함,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악독이 나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노함이, 분노가 계속 들끓고 분노를 붙잡고 품고 있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이 떠든다는 건 그냥 왁작왁작 잡담하면서 떠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주장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떠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서는 이 소리들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비방하는 것들, 이것들이 강하고 높아지고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라 말합니다. 버리는데요, 31절 맨 끝에 보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말합니다. 악의는 악한 의도, 악한 생각, 이런 것들입니다. 악한 생각과 함께 다 버리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계속 갇혀 있으면서, 품어져 있으면서
이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특히나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악함을 당했을 때 내가 나도 악한 것으로 갚아줘야 되는 이 악한 생각들, 풀지 못하는 이 악한 생각들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낳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악한 생각을, 근원이 되는 악한 생각과 함께 버릴 때 이것이 버려진답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뿌리에서부터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이 버려지는 근원은 뭐냐면 결국 그 뒤에 나오는 용서함이라는 겁니다. 용서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친절하게 하며, 서로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말합니다. 불쌍히 여김과 친절하게 하는 것이 용서로 나아가는 통로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친절하다는 건 그냥 상냥하게 대해주고 우리의 태도로 말로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인자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자하게 대하라, 인자하게 하라. 성경의 인자함은 사랑과 거의 유사한 단어로 쓰여집니다. 결국은 사랑과 불쌍히 여김, 우리 보통 긍휼 많이 이야기하죠. 긍휼, 사랑과 긍휼,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용서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하나 더 보시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받게 해야 용서를 하지. 그렇죠?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 주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람들,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도 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의 길들을 여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고 일어날 때 용서는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용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제일 유익이 됩니다. 용서받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들어있죠, 당연히. 용서받으면 용서 안 하고 이를 부드덕 상대방이 갈고 있는 것보다 유익이 될 겁니다. 마음이 편하고 더 좀 행복해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유익이 되는 사람은, 용서를 함으로 진정한 유익이 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내가 용서 못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 어떠냐면, 그 사람이 떠오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상황이 떠오르면 내가 꽉 묶이고 눌립니다. 그게 용서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의 치유, 내면의 치유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치유, 마음의 치유에 상처의 치유들 가장 핵심적인 자리는 어디냐면 결국 용서의 자리입니다. 치유가 되었느냐, 회복이 되었느냐, 어디를 보면 아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용서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보면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요, 또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 사람만 떠오르면 살아나고 그 상황만 되면 또다시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픔이 일어나고 묶임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눌림이 일어나고 우울이 일어나고 그 상황만 되면 그 비슷한 상황만 보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비슷한 닮은 사람만 얼굴만 봐도 내 속에서 그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는 용서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용서가 되면 놓여집니다. 용서가 되면 그 사건과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묶여 있던 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용서가 진행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내 가운데 부어질 때입니다. 제일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가 확 붙들려질 때, 부어질 때, 누려질 때 우리도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요. 내가 용서 못하고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내게 일어날 때, 그 영혼의 불쌍함, 그 삶에 묶여있는 어려움들, 그 악함의 뒤에 있는 그 인생의 불행함들, 묶여있는 그 삶들을 보면서 그 영혼의 불쌍함, 그 삶의 부분들에 대한 긍휼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나타날 때 우리는 용서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해야지 막 발버둥을 치다가 어느 순간 그 영혼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불쌍함, 이 긍휼이 내 가운데 확 부어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용서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서로 용서함이라는 이 새 사람의 모습이 날마다 새롭게 덧입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내 가운데 풍성히 경험될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역으로요, 사람들을 용서하는 용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힘입어지고 커지고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더 풍성히 누려집니다. 용서는 개념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으로, 신앙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는 그냥 이해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누려지기 시작할 때는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묶여있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만 풀어져가고 녹아져 내리는 게 하나님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꽉 이렇게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누려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을 가장 막아서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함이 우리를 꽉 채우고 있을 때.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로 이 서로 용서함이라는 이것이,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히, 큰 원수 이런 것, 그런데 우리의 매여 있는 것들이 또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사랑하는데 정말로 미운 인간들 있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는데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부부가 그럴 수도 있고,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 지체들이 그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인데 풀어지지 않는 그 자리들이 더욱더욱 용서로 풀어지고 하나님의 긍휼로 풀어져 가면서 자유해지고 평강해지고 은혜의 힘들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을 돌아보며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 입술에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 이것이 자꾸 내 삶을 올가매는 말들은 없는지, 불평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며 다른 사람을 향한 말들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올가맨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람을 돕는 말, 세우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들로
매일매일 내 말들이 바뀌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달라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나의 모습들은 없는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 성령이 근심하며 탄식해야 할 연약함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달라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어져 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고 내 연약함이 변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성숙됨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용서함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 용서가 막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누림이 내가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막혀 있는 자리는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가 크게 누려져서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도록,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유하게 경험하며 누리는 자 되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이 부분이 자라고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새롭게 옷을 입는 것처럼 새 사람의 이 모습들이 더하여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하여지고 커져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달라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악독의 말들이, 더럽히는 더러운 말들이, 하나님 분노하며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하나님 사람을 도우며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로 나타나는 복된 말들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과 막혀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집하며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들 성령이 바라보시며 근심하며 슬퍼하시며 탄식하시는 그 자리가 꼭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은혜의 관계들이 되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으로 새로움으로 성숙함으로 달라져가는 성령이 기뻐하실, 성령이 즐거워하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용서하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묶여있는 자리들, 용서하지 못함으로 눌려있는 자리들, 용서하지 못함으로 은혜가 막혀있는 자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이 용서의 힘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자유케 되고 용서함으로 치유되고 용서함으로 회복되어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을 입는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매일매일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풍성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 가게 하옵소서. 선한 말들로 사람을 돕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들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기뻐하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하게 되어가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고 커져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풍성히 부어지게 하사 용서가 진행되며 우리의 영이 자유하게 되고 용서함으로 막혀있던 은혜의 자리가 열려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